대해 서장 49번째 시간입니다.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 2 거기 할 차례입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길 제가 보내드린 지난번 편지를 받으신 이후로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지만 아직 공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서 점검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것입니다. 옛날 위부의 노화음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매일 생활하는 곳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곳과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는 곳과 행동하고 행위하는 곳에 있으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도리어 옳지 않다. 피할 수 없는 곳을 딱 마주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점검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걸로 말을 하자면은 바로 언제든지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내고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게. 뭐 알아보려고 하거나, 뭘 잡으려고 하거나, 느끼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하여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항상 문제인데, 그게 이제 중생심이죠. 뭘 알고 싶어 하고, 뭐 느껴보고 싶어 하고, 보고 이렇게 뭘 얻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러면 불법이 항상 드러나 있느냐? 드러나 있어도 모르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번 체험이 되고 실감이 돼야 할 일이 없고 원래가 다만 이 하나의 일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데 이렇게 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못 찾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러는데 마음이 없어서 못 깨닫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늘 있고 갖춰져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알려고 하고 뭘 생각을 하고 뭐 이거냐 저거냐고 분별하려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장애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장애를 한번 극복을 하고 그런 걸 벗어나서 한번 이렇게 탁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저절로 이렇게 이제 통해 가지고 안팎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이게. 이거는 뭐 이렇게 출몰하는 게 아니에요.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이건데 단지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고. 하여튼 뭐 이제 하다 보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한번 드러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얘기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내 공부를 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반적인 이런 경계를 만날 때마다 그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이 공부를 가지고
그 경계를 비추어 보아서 내가 경계를 안 끄달려가고 딱 자기 자리를 이렇게 유지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오해인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부를 가지고 다가오는 인연이나 경계를 비추어 봐서 내가 그거 안 따라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체험이 있다면은 내가 따라오고 경계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내 공부를 가지고 내가 경계를 비추어 본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없고 바깥에 경계가 따로 없이 이 만법이 이렇게 평등하게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 공부를 가지고 경계를 늘 비추어 봐서 안 속는다 이런 말은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길 제가 보내드린 지난번 편지를 받으신 이후로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로 뭔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게 이제 안 끄달릴 수가 없다 이 말인데, 그럴 때 점검해 본다 하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점검을 할 거 없습니다. 예. 점검을 한다는 게 뭡니까? 저희가 이제 분비를 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헤아려 보는 거거든요. 그건 망상이지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마음을 내서 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서 그럴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저절로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나락 안도 없고 바깥도 없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은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피할 수 없는 곳에 있죠.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걸 피하겠습니까? 들리는 걸 피하겠습니까? 당장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 몸에서 자기 육체로부터 자기가 피할 수가 없죠. 육체를 떼내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한 거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떼내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를 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깨닫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결국 이거를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만난다 이런 말을 한 선사가 있었거든. 그럼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확인되면은 언제 어디 있었든지 간에 이게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일러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건데 언제든지 어디 있었든지 이거 하나가 딱 드러나 있어서 그러니까 여여한 거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똑같은 일이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여여하다 그러는 거죠. 취하고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 옷처럼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지만 몸은 입었다 벗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입었다 벗었다가 안 되지. 왜? 마음이 바로 우리 스스로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있는 거거든, 항상. 항상 있는 거란 말이야. 항상 이렇게 늘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 마음을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진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게. 몸은 예를 들어서 내 손이 꼴 보기 싫다 이러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서 가서 고칠 수 있어요.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뜯어 고칠 수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뭐 보기 좋은 마음이 있고, 뭐 보기 싫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느끼거든. 나는 내 생각이 싫고, 내 감정도 싫고, 내 느낌도 싫고, 뭐 내 욕망도 싫고, 다 싫다 이러거든. 그게 이제 그게 중생의 그 번뇌입니다, 번뇌. 좋아하고 싫어할 수 없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면은, 하나로 이렇게 통해버리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뭐 마음에 우리가 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들고 무슨 어떤 그런 게 있어도 그게 뭐 좋다 싫다 이런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하여튼 뭐 그리고 뭐 잡다한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잡다하게 뭐 쓸데없는 망상을 별로 하지도 안 하고,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꼭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이렇지 뭐 쓸데없는 생각 별로 안 해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뭐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그게 뭐 좋다 싫다 이런 생각도 없고, 하여튼 이 법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가 항상 어디든지 있어서 늘 그냥 이거 하나가 진실하고 이게 변함이 없는 거지, 뭐 생각, 감정, 느낌, 기분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거지, 뭐 아무런 그게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있는 게 이게 이제 진짜 백이죠. 이게 하나의 진실이고 이게 진짜 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요것이 이제 한번 이렇게 요게 한번 이렇게 확 드러나서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뭐 딴 거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점검을 한다는데, 점검하는 게 이게 이제 잘못입니다. 우리가 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마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 몸을 피할 수 없고 마음을 피할 수 없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드러나 있는 건데요. 아직 공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곳, 여기서 한번 다 깨달아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깨달아버리면 뭐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점검할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이 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자기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 그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지. 이거는 자기 마음을 버리고 피한다는 것은 그건 내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몸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어. 피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 근데 몸 공부가 아니고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버리고 도망갈 수 없는 게 몸도 그렇지만은 몸보다도 이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했고, 마음, 뭐 진짜 뭐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정등각에서는 얻을 법이 없다 하는 게, 법은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법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법하는 건 헌혈한 신법이나 신법,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마음 위에 나타나는 거니까 뭐 그 마음법이라 해도 다 이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딱 하여튼 요게 딱 이렇게 개합이 되고 이게 드러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이 자리입니다. 다 이 일이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그냥 이 일 하나가 늘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헤매질 않게 되고 여여하게 되고 의심이 사라지고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만약에 다시 애써 점검을 해본다면 이건 도리어 멀어진다. 점검한다는 것은 생각을 내가지고 헤아려보고 따져본다는데 그건 다 망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공부였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망상하는 거죠. 그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체험이 우리가 와서 이게 탁 이게 드러났을 때 생각이나 분별심이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기는 이것만 이렇게 이게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생각을 내고 분별을 내 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마음이가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어긋나게 됩니다. 바로 망상이 돼버려요. 하여튼 생각을 내서 분별하고 헤아리는 거 이거는 뭐 100% 망상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드러나면은 이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은 이게 드러나고 이게 분명한 이 감각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세속이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감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깨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것도 정확하게 안 맞는 말이고 어쨌든 이게 이렇게 명백해집니다. 이게 명백해지죠. 의심할 수 없이 분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아주 뭐 뚜렷하게 무슨 뭐 색깔이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아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냄새 맡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런데 마치 공기가 온 우주에 온 우리가 땅 위에 공기가 다 항상 어디 가든지 퍼져 있듯이 이게 항상 어디든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냥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렇게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게 하나가 살아있는 거죠.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래서 온 세상은 뭐 마음 속에 있다. 뭐 온갖 일들은 마음 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요 일 하나입니다. 이미 다 100% 갖추어져 있습니다. 찾을 게 없어요. 자기한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우리한테. 다 있는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집안의 보물은 보지도 안 하고 자꾸 밖에서 남의 집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게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 집안의 보물들이 다 있어요.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 마음이 없으면은 몸은 그냥 시체죠, 시체. 숨도 못 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깨달아져야 된다고. 문제는 있는 게 이해가 된다. 그건 안 돼. 이해가 돼서는 안 돼. 실제로 이렇게 실감이 한번 탁 와야 그래야 문제가 이제 사라지고 효과가 나는 겁니다. 불교를 공부하면 효과를 봐야 되거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말씀은 약과 같다 그러잖아요. 약을 먹었으면 효과가 나야죠. 효과 없이 그냥 그게 무슨 약인지 알겠고 뭐 그 약을 먹으면 무슨 효과가 나는지 나는 안다 하는 거하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직접 먹어서 그 효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옛날 위부의 노화음이 말했습니다. 이 화음 학을 이제 공부했던 어떤 스님인데 전등록에 이분의 그 법문이 나와요. 그거 이제 고중 일부입니다. 불법은 매일 생활하는 것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것과 이야기하고 묻는 것과 행동하고 뭐 활동하는 곳에 있으니 다 있어 어디든지 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있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은 야 맞다 이게 이 불법이란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항상 다 있는데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찾아보고 분별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라.
예. 이게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게. 다 있어, 어디든지.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거든. 그걸 뭐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을 안 가지고 사는 건 아니고 마음에서 벗어나서 살 수도 없어요. 늘 있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고 해서 헤아리고 분별하고 알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고 느껴보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런 건 아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깨달음은 어떤 기분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어떤 그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사실은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공이라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다 해서 이제 공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쓰죠. 근데 이제 공이라는 것도 방편으로 이제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텅 비었다, 뭐가 없다 이 말이니까.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그런 부정적인 건 아니고 이거 명백한 겁니다. 명백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온 우주에 드러나 있고 이건 사실 있다 없다 뭐라고 말도 못해요. 없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이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또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안 맞는 겁니다. 있다고 해도 안 맞고 없다고 해도 안 맞고 이제 단지 이게 한번 이게 자기가 한번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있거든. 개합한다 그래요. 개합. 깨달음을 다른 말로 개합이라고 하죠. 개합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부합이라는 말을 쓰죠. 부합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부절을 합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인데 왜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똑 분질러 가지고 다시 딱 맞춰 보면은 그 분질러진 그거는 딱 들어맞죠 서로.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딱 그 체험이라고 딱 체험이 되면은 그만 이 불법과 나라고 하는 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개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없고 불법이 따로 없어. 법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다 이 말. 그냥 안팎이 없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건 말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원천지에 안도 없고 바깥도 없고 늘 있는 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서는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자기가 하여튼 직접 한번 그런 개합을 그런 이제 개합이라고 해요. 개합. 보통 불교에서는 개합이라고 합니다. 부합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부절을 합한다는데 옛날에 부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디 서로 약속할 때 그런 걸 뚝 분질러 가지고 니 하나 내 하나 옷가락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뚝 분질러가 니 하나 내 하나 나중에 만나서 한번 맞춰보자 하고 이런 거. 그 부절이라는 게 맞춰보면 그거 딱 맞거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뭐냐면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제 세상을 헤아려보고 분별해보고 이게 중생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안팎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인 거예요. 이 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합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딱 들어맞아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에 마음이 있고 밖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주가 딱 요가 하나라, 요일 하나라고 이게. 그래서 허공처럼 안팎이 없고 끝이 없고 걸리는 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이제 비유를 이렇게 물 한 방울이 바다에 뚝 떨어진 것 같다. 물이 바다에 뚝 떨어지면은
바닷속에 그 물방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바닷물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체험을 해보면은, 요 체험하기 전에는 나다 하는 그런 조그마한 물방울처럼 자기의 세계가 있어. 나다, 내 마음이다 하고 아주 좁은 세계입니다. 그거 갇혀 사는 거죠. 이게 중생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 껍질이 확 없어지고 이 끝도 없는 우주와 하나가 된다 할까? 그런 이제 경험인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한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만큼이 내 마음이다가 아니라 한계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대자유를 느끼고 이제 걸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체험,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 해야 이제 우리가 그 아상이라는 데서 벗어나게 되고, 이게 나다, 내 마음이다는 그런 경우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마음에서 이제 그런 변화를 겪고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이 뭔지 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위보의 노화음, 불법은 온데 다 있다. 매일 생활하는 곳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다는 것은 그냥 생활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매일 생활하는 곳,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 차 마시고 밥 먹는 곳,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하여튼 온데 다 있다. 온데 다 없는 데가 없는데, 다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헤아리면은 안 맞다 이게.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신신명 제1절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어. 왜? 온천지에 다 있으니까. 유혐간택이라. 헤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말이 거기에 딱 나오죠. 이게 불교의 요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뭘 수행하고 수련하고 노력해서 뭔가 고차원적인 무슨 차원 높은 어떤 경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외도가 그렇게 하는 거지 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불교는 이미 우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불법을 원만하게 다 갖추고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다만 스스로가 나다, 내 마음이다는 그 망상에 갇혀가지고 이 끝도 없는 우주보다도 더 큰 자기의 본래 면목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중생인 거죠.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하면은 과거에 자기인 줄 알고, 과거에 이게 나다, 이런 게 세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관념들이고만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아니거든, 진실은.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세상이라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어렵거나 숨겨져 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불법은 여기 화엄선사의 말이 딱 맞아요. 불법은 매일 생활하는 곳,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 차 마시고 밥 먹는 곳,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곳에 다 있어.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 있어. 불법이 어디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문제냐? 생각을 움직이고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헤아려보고 알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단 말이야. 그게. 그 문제가 우리의 장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한번 탁 체험을 하고 깨달아서 그런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그것이 이제 깨달음인 겁니다. 뭘 수련하고 갈고 닦을 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곳에 다 있는데 뭘 갈고 닦을 겁니까? 갈고 닦을 건 없고 한번 이제 하여튼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참선한다, 무슨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갈고 닦고 해서 어떤 아주 깊고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일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에 대한 오해인데, 그게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공부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공부가 어떤 것이다, 막 이건 뭐 우리가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 마음이고 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이고 부처니까 마음만 깨달으면 이제 그게 이제 부처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제 가르쳐 드리거든. 여기서 이분 노함 불법이 바로 마음입니다. 불법, 이 깨달은 법이란 말이거든. 불법이라 부처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깨달은 우리 깨달아야 될 법이란 말인데 그 마음입니다. 마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뭐 불법이란 말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멀게 느껴지지가 않죠. 불법하면 뭔가 멀게 느껴지고 마음하면 내 마음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몸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매일 생활하는 곳, 가고 몸을 안고 눕는 곳, 차 마시고 밥 먹는 곳,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곳에 첫째 몸이 있죠. 몸을 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 근데 몸을 깨달으라는 말은 아니잖아. 그럼 뭐가 있으면 남은 거는 마음이 있는 거죠.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몸을 깨닫는 건 아니고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뭐 자나깨나 뭐 우리가 자나깨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마음에서도 똑같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다 갖추어져 있어요. 깨달으면 돼, 한번 이거를. 딴 거 없습니다.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고, 이게 한번. 이게 마음이고, 이게 선이고, 이걸 뭐 선이다, 정이다, 무슨 해다, 여러 가지 이름을 막 다 붙이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그 이름은 뭐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우주에 한결같은 하나의 진실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거 위에는 전부 차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불법이라 하기도 하는 요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요거는 어디 뭐 언제든지 한결같아 가지고 이건 두 번째 없습니다. 하나뿐이에요. 이거 위에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수도 없이 많죠. 그건 차별이 되는 겁니다. 차별되는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차별되지 않는, 분별되지 않는 요거 하나를 깨닫는 것이 불교 공부고, 그냥 이거 깨달은 사람이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게 딴 게 부처가 아니고. 그래서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또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마음 하나 깨닫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복잡하지 않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바로 지금 이 마음은 뭐냐? 이게 마음이죠. 그럼 마음이 뭐냐? 그럼 뭐 차 한잔 하세요. 마음이 뭐냐고 막 오늘은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이거지 뭐 따로 무슨 마음이라는 물건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 법당의 마루 색깔이 나무색이다. 이게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뭐냐 지금은 3시 10분이다. 이런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거지 따로 마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어디 있는데 하고 이렇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찾을 수가 없다니까. 안밖에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분별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헛발질이 한번 끝이 나고, 한번 이제 이게 통해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쉽진 않아. 왜냐하면 세속 생활 속에서 항상 뭔가를 찾아서 확인하는 그 버릇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뭔가 무엇을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머리로 이해를 하거나 이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섭이돼 있죠, 그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이 어렵거나 무슨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장애는 뭐냐면은 그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세속 속에서 익혀온 그 습관, 그게 이제 극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그럼 뭔데? 어디 있는데? 어떤 건데? 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고. 어떤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살아 있고, 이거 명백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서 명백해져야 됩니다. 깨달음은 그런 겁니다. 아는 건 없는데 이게 분명한 거야, 원천지에.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안다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와 깨달음은 사실은 정반대 쪽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 해요. 지혜, 알지자, 이해할 해자.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를, 부처님의 그 반야, 깨달음을 가로막는 항상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하는 얘기를 경전에서도 맨날 하거든, 그걸 갖다가. 예.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자기가 그래서 계압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계압. 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장 밖에서 쳐다보면 저기 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영장 안으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지, 눈으로 보고 저게 물이구나 하고 알겠다 하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계압이라는 것은 딱 들어맞아서 하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것을 딱 마주치면은 뭘 피할 수 없습니까? 매일 생활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 우리가.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이야기하고 보고 듣는 걸 피할 수가 없죠.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당장 자기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한번 딱 들어맞아가 하나가 돼버리면 깨달음이 되는데, 이걸 마음을 일으켜서 점검을 하려고 한다. 점검하는 건 뭡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점검이라는 것은 알아보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망상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을 딱 마주치면 절대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점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점검한다는 것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게 점검이거든. 그건 뭡니까? 분별해 보겠다라는 거죠. 망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깨달음과는 정반대 쪽이에요. 깨달음은 그냥 물에다 물을 붓는 것 같다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예요. 물에다 물을 부어버리면은 표시가 안 나. 그냥 하나의 물이 돼버리지. 예.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걸림없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걸림없이 탁 통해버리는 것이지, 이 점검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어쨌든 그게 이제 한번 참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게 자꾸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게 한번 극복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야 깨달음이라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 이게 우남진정선 분의 말씀인데, 우남진정선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여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깨닫게 되면은 텅 빈다 이 말은 뭐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이 걸림이 없고 밝다는 게 분명하단 말이거든. 그 저절로 이렇게 비추어진다, 저절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을 가지고 알아보는 게 아니고 분별 없이 아르마리 없이 그냥 저절로 텅 비어서 이렇게 걸림이 없고, 그런데 다 저절로 이렇게 밝게 드러나. 저절로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이렇게 밝게 드러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저절로 드러나서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습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제 그겁니다. 뭐지? 하고 뭔데 그래? 하고 자꾸 이제 아주 어린애들부터 그럽니다. 어린애들도 한번 보세요. 질문을 해 계속 뭡니까? 하고 자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망상하는 게 우리는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수십 년을 평생을 살아왔으니 그게 그 극복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어렵다 하는 건데 사실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그게 습관이래요. 습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한번 이런 분별 없이 이게 밝아져서 드러나서 명백해지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분별 안 하고 헤아려 보지 안 하고 뭘 알지 못해도 이게 명백해지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보면 알죠. 이거를 이게 헤아려 보고 생각하고 내가 분별 안 해도 이렇게 밝아져서 명백해지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제 이런 말들을 다 이제 스스로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생기지 않으면 왜 텅 비고 밝아서 저절로 비춘다고 하느냐? 그럼 자기가 경험해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이제 다 아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요거 하나라, 요거 하나. 뭘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뭘 갈고 닦을 것도 없고, 애써서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그런 이 경험, 한번 체험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저절로 생각 안 하고 분별 안 하는데, 이게 이렇게 명백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분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캄캄하게 어두워서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왜냐면 뭘 알아야 명백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게 그래 있으면 그건 바보처럼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상상을 할 텐데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분별이 없지만 이거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분명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바보처럼 뭐 멍하게 그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방거사도 말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다른 일이 없고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이 없구나.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나르는 이리로다. 방거사의 개송입니다. 이 석두 전동맥에 보면 이제 석두 이천이 방거사가 석두 밑에서 마주 밑에서 깨닫고 나서 이제 아마 또 석두를 찾아갔던가 보죠. 석두가 이렇게 물었어요. 매일 그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방거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말을 할 것도 없고요. 해놓고는 이제 요 개송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거사는 뭐 이게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매일의 생활에 딴 일이 없어. 딴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거 한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이거든. 이걸 이제 깨달아서 이 속에서 살고 이 법이 분명하면은 맨날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삼계유심이라 일체유심조라 그냥 마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막 그런 소리도 하고 이거 하나뿐이요. 언제든지 이거 위에는 뭐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흙거고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맨날 똑같은 거니까 이제 이것도 뭐 그렇다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긴 하지만은 이건 뭐 다른 일은 아니에요. 항상 똑같은 일이죠. 마치 바다에 파도가 맨날 치지만은 항상 그 바다듯이 이건 뭐 이 마음이라는 게 뭐 딱 고정되어 있질 않죠. 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움직이고 활동해도 그냥 똑같은 이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매일 생활에 다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 스스로 내키는 대로 어울린다. 이게 이제 분명하면 내키는 대로 되는 대로 뭐 흘러가는 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그냥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니까 뭐 특별히 뭐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자리는 마음자리고 이 자리는 뭐 마음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온 천지 모든 일이 다 이 속의 일이고 여기에 딱 들어맞지 뭐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내 스스로 내키는 대로 올린다 이 말은 뭐 되는 대로 뭘 어떻게 하더라도 뭐 요수 벗어나는 게 없고 항상 그걸 이제 이런 총목벌이라 이런 말도 총목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를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입처계진이란 말도 하죠. 발 딛는 곳마다 전부 진실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게 다만 일 하나뿐이다. 다른 일은 없다. 이제 자기가 이런 경험을 안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한 물건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취하거나 버리는 것은 이제 세속 일입니다. 이거는 안팎이 없다 했는데 어떻게 뭘 취하고 누가 취하고 누가 버립니까? 여기는 누구라는 게 없고 무엇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이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라는 게 없고 무엇이라는 게 없고 그냥 온 천지가 뭐 다 어디든지 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뭐 그냥 이 일 하나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고 이거 하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취하거나 버릴 게 없고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는 게 없다 이게. 항상 입처계진하고 같은 말이죠. 뭐든지 다 이 일이지. 뭐 이렇게 긴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지가 않다. 뭐든지 다 이 일이지. 그런 곳곳에서 어긋남이 없다. 뭐든지 다 이거고 이 일이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뭐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이 돼봐야 돼요. 이게 한번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체험이라는 것도 사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거라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 일 하나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이 일 하나 있으면 이거 하나.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느냐?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분별해서 이름 붙이지 않으면은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 없구나. 아무것도 분별되질 않아. 똑같이 이 하나 일이다. 뿔다, 보라색이다, 산이다, 강이다 하는 건 우리가 분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렇게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언덕이고 산이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한결같이 여야하다고 이 일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제 분별을 하면은 뭐 온갖 게 다 있고. 그러니까 분별에도 통하고 분별 없는 한결같음에도 통해서 이 분별과 한결같음이 둘이 아니게 되는 이게 깨달음입니다. 말을 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중생은 뭐냐면 분별에만 통해 있어. 분별만 잘하고 한결같음은 몰라. 그러니까 한결같음을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음을 깨달아보면 분별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깨달을 건 없고 이제 한결같으면서도 여러 가지로 분별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분별이 되면서도 한결같이 하나고 이런 이제 불법의 도리를 우리가 실제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일적, 다요, 다적이리요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다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런 이 방거사 얘기가 고마 아무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별 얘기도 아닌 걸 이제 그냥 석두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이제 붉은 빛과 보랏빛을 누가 이름 지었느냐? 언덕과 산에는 티끌 한 점이 없구나.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신통과 묘용이 물깃고 나무 나르는 것이로다. 신통 묘용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통이라는 것은 신령스럽게 통한다 이 말이니까 걸림이 없고 장애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한결같음에 여기에 통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분별을 해버리면 다 걸려버리지. 다 장애가 되고. 근데 여기는 분별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어서 신통이라고 그러고 또 묘용이란 말도 합니다. 묘용이란 것은 묘란 것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일이다 이래가 묘용이라고 그래요. 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이걸 잘 쓰고 있다 항상.
그래서 묘용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항상 실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법 하나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은 늘 이게 하나 있어서 걸림이 없고 장애가 되질 않고 뭐 못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신통과 묘용이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것이다. 물 깊고 나무 나르는 건 일상생활이죠. 요즘이야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시골 생활하려면 물 깊고 나무 나르고 하는 게 막 일상생활이잖아. 그러니까 이 일 하나요, 이거 하나.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하여튼 여기 한번 왔다 해야 돼.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명백한데, 자기 생각에 가려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무명번뇌라고, 무명이라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자기 눈을 탁 가려버린 겁니다.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발지가 못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해서 이걸 하나. 여기에 통해서 이게 명백해져 버리면 뭐 이거 뭐 분명한 일이죠. 아주 분명한 일이야 이게.